역사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성지순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내복음서 전체의 16가지의 에피소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16가지 중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지상에 있었습니까? 49일, 50일째 승천하시죠? 다 아니까 선글라스 꼈으니까 제가 오늘 못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면 이 16가지의 부활 체험 이야기 가운데 오늘이 세 번째의 체험, 부활 체험의 이야기. 몇 번째요? 세 번째. 근데 부활을 체험한 모든 이들은 한결같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배웠습니다. 기도할 때 뭐 많은 이사연구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주님을 아뢰납니다. 제가 주님께 저를 맡깁니다. 또 심플한 단순히 연결을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개신교 신자들이 말 많이 안 내고 기도를 똑바르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바로 이 복음서 저자들이 바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체험하는 과정을 잘 면밀히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된다. 그랬을 때 이 주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 바로 인사를 통하여, 그죠? 이 부활 체험의 과정이 지금 오늘 복음까지 전까지 4개의 차원으로 제시가 됩니다. 부활은 어떻게 접해졌습니까? 감사합니다. 인사를 통하여 만져짐으로써 음식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딱 잡히죠? 아리까리한 게 맥이 없던 것이 맥이 딱 잡히는 것이죠. 이 4가지 차원을 통해서 바로 부활이 체험됐다고 한다면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부활의 체험의 과정이 뭐냐? 은총입니다. 은총. 같이 합니다. 은총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차원인데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인사를 통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듯이 그분은 번복인 각별한 빛의 차원으로 각별한 기운으로 영접해 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어쩌면 이 너의 손과 발을, 나의 손과 발을 너의 이 손가락으로 만져보아라. 그냥 터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말로 이 원어대로 번역을 해주면 후벼보아라. 이 똑가래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원어가 바로 그냥 부활했는가 안 했는가 이렇게 한번 슬쩍 터치해서 부활했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네들이 의심, 지식과 이성적 차원으로 자꾸만 따져 물으니 예수님은 너의 손가락을 내 상체에 집어넣어서 후벼 보아라 이런 겁니다. 이 관상적 차원에 들어가면 이 후비는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영접을 접하고 난 다음에 이 후배야만 내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짐으로써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부활하기 전과 후에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준다. 바로 새로운 메시아를 찾으러 가는 밤맛 없는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를 맞춰준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상처는 여러분들 말 표현 많이 하는 것처럼 요즘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트라우마가 뭔지도 모르면서 바로 이 심리적 용어로 트라우마를 이야기할 때 이 트라우마적인 차원으로 보면 예수님은 죽을 맛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죠. 바로 당신의 이 엊그제 이 못을 박혀서 두 손과 발이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 그 상태가 이 상처를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지 않죠? 트라우마로 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죠? 이 상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려고
당신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눈높이를 맞춰주려고 음식을 잡수시는 그러한 연출을 해줘서 바로 눈높이를 맞춰주신다. 그리고 이 당신의 부활 체험은 모두 말씀으로 완성이 된다. 바로 이 나의 부활이 예언서와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을 통해서 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 실현됐음을 확인해 준다. 그러면 오늘 이 부활 체험의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쌀이 나옵니까? 여러분 장담을 못 하시죠? 바로 엄청난 쌀이 나오는데 영원히 썩지 않을 쌀을 주시는데 이 쌀을 기억하지 못하니 바로 요한복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복음적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접한 이 제자들은 체념한 채로 7명이 할 일이 없고 이 유다인들이 이 틈만 나면 바로 이 율법 학자들과 함께 바로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극한 상황인지라 바로 이 베드로와 함께 7명의 제자들은 옛 어비인 그물질을 하러 이 티베리아스 호숫가에 갑니다. 이 그리스 말로 티베리아스, 히브리 말로 갈릴레아 같은 말입니다. 이 티베리아스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복음은 3가지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왜 하필 티베리아스 호수, 갈릴레아 호숫가입니까? 하는 것인데 장소적인 차원에서 이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어부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곳, 그들이 성소를 통해서 불리움을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레아. 어디요? 전민동 너무 심각한데? 너무 진지한 거 아니에요? 진지해서 다 못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 갈릴레아. 호숫가. 그죠? 네. 갈릴레아 호숫가. 이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장소 갈릴레아 호수죠. 바로 이 갈릴레아 호수는 바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이 부활을 체험의 완성적 장소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와 초심을 이뤘던 장소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초심.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초심을 떠올리는 것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초심을 위해서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38절, 10장 28절 전부 다 이 초심적 장소, 이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은 장소 갈릴레아 건너편을 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장소로 갑니다. 이 장소를 이 초심적 장소,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체험 중의 체험, 원체험의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원체험적 장소. 원체험적 장소.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알았어야 되는데, 그죠? 이거 알아야 이 승비시당 빡 들어가지. 이거 모르고서 들어가면 따로 놀라요.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초심적 장소. 그들이 이곳 이 갈릴레아 호수에서 본래 하던 고기잡이를 통해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체험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곧 부활 체험의 장소는 특별한 어디가 아니라 바로 내 일상이다. 우리네 일상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첫 번째 강조합니다. 두 번째, 이 갈릴레아 호수에서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바로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못 잡았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그물을 배 어느 쪽에 던져라?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바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더시우스라고 하는 이 성서 원어의 표현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이끄는 권능의 자리, 은총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오른편이에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왼편에 있어요? 오른편에 있어요? 오른편. 오른편에 있어요. 더시오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모든 은총과 축복은 오른편에 있다. 유다이즘에 입각하면 왼편은 모든 악과 죽음과 심판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물을 우리는 일상에서 오른편 던지고 왼편으로 아무나 이 어부의 이 감으로 막 아무데나 방향 없이 던지지만 바로 예수님께는 오른편이 정해져 있어요. 하느님 편, 바로 권능, 하느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 오른편에 던져라.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하느님의 권능, 은총을 믿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 고기잡이에 관한 예수님보다 그 누구보다도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온 밤을 이게 빡빡 썰가지고 그 고기를 잡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바로 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바로 드라마틱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 물고기를 헤아려 보니 몇 마리? 몇 마리?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유다인들에 입각하면 1부터 17까지가 완전수의 책입니다. 1부터 17까지 더하면 153입니다. 이 17이라고 한 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가장 10이라고 하는 완전수와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결합이니 완전을 더한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완전체의 바로 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부활의 예수는 바로 이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감당 못할 은총을 주신다.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알겠죠? 여러분이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자격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격 안 됩니다. 기도 안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터치가 되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랬을 때 이러한 은총을 주시고 오늘 하이라이트는 누구냐? 세 번째 단락입니다. 바로 이 은총 중에 부활의 체험은 최고의 수혜자를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바로 이 제자단의 으뜸으로서 바로 이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은 무트로 나가시어 너무나 친절하게도 바로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얘들아 와서 아침을 먹어라. 삼삼하죠? 늘상 여러분들은 이 밥순이로서 밥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거시기하게 생각되지만 이 마음을 입는다면 밥 챙기는 것이 은총입니다. 요 마인드를 입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주님처럼 얘들아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 세상의 마지막 밥이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놀라운 이 식사이니 얘들아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은 면목이 없습니다. 그죠? 예, 고개를 떨군 채 주님 앞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이 숯불을 피워놓고 이 요한복음은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강조를 해줘요. 이 어떻게 강조인지 압니까? 바로 이 그리스 말은 문법으로서 강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문법으로서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이 문법을 통해서 바로 이 다 여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당구장 표시 10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숯불을 피워놓고 이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마음이 완전히 막 가라앉는 거예요. 가슴이 쿵탕쿵탕 뛰다 못해 이 막 감당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컴플렉스에 걸려 있어. 숯불 컴플렉스.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어쨌길래
대사자의 뜰에서 숯불을 쬐다가 대사자의 여종이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요? 라는 말에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하고 3번씩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을 하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컴플렉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컴플렉스적인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부활의 예수, 승리의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를 치유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빨간 이 숯불을 보면 이신전심입니다. 이 치도. 그러면서 예수님은 묻지 않습니다. 이래서 요한복음을 영성적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은총은 요 정도는 제가 60장 정도를 열어서 친 겁니다. 어마무시한 부분이 이 말씀에서 이 요한복음 21장 이 텍스트에서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은 모두를 살린다. 베드로와 예수님만 이 상처를 치유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두를 살리고자 부활의 예수는 바로 이 발현하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발현의 예수는 바로 우리는 홍주 속의 성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바로 저도 공세리에서 이 박물관까지 지고 왔지만 바로 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 성지가 맥락으로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성지도 좋고 저 성지도 좋고 좋은 건 좋지만 이 교회사적 맥락 안에서 맥을 정확히 짚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랬을 때 홍주 순교 성지를 통해서 한국 천주 교회사를 봐라 라고 제시를 해주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1784년 이순은 베드로가 중국 북경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그의 스승인 이벽 세례자 요한과 건철신 암브로시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온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천주시라고 하는 교리책을 이제 강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임이 바로 건철신 암브로시오 집 수표교 서울 수표교짜리 그 집을 넘쳐납니다. 그래서 명동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임이 더더욱 커져서 천진한 피정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 양반들이 많이 모이고 중인들까지 끼어들기 시작하는 그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바로 이 교리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일 중요한 것이 미사입니다. 그리고 미사를 드릴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례 없는 짝퉁 신부님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주는 자네가 신부님 하시게, 다음 주는 자네 차례일세 하면서 짝퉁 신부님. 이게 뭐예요? 가성직 제도라는 겁니다. 짝퉁 신부님. 그러면서 이 10명의 사제단을 만들고 그런 가운데 진산에서 제사 사건이 권상현 야곱을 통해서 진산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양에 있는 모든 양반들이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 사제단을 이끌었던 버닐신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는 그의 제자 이존창 루도비코 노비입니다. 그 노비 출신 이존창 루도비코에게 자네는 고향에 내려가서 바로 선교하시게. 그의 고향은 홍성역 예산 여사울입니다. 그곳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미사를 합니다. 이 미사를 하면서 새롭게 천주교 공소 이전의 건물을 신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천당이라는 이름을 짓고 거기서 집회를 주관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그로 말미암아서 들불처럼 천주교 신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 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조왕은 바로 이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바로 이 천주학을 사학으로 처음으로 규명하고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들이고 천주교 교리책을 빼앗기 위한 관청을 어디다 두냐, 바로 이 홍주 읍성 내
바로 사처 저작거리 성지 성당이 있는 바로 옆 건물 옆에다 경사당이라고 하는 관청을 둡니다. 이 전국에 유례 없이 바로 한 읍성 내에 동원이 2개 있는 데가 드뭅니다. 바로 이곳이 동원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치상으로는 바닷물이 바로 육지로 들어온 이 내포 지역이었고, 지리, 행정, 모든 교통의 중심지는 이 조선 시기에 충청도는 4개 주로 이루어졌으니 공주, 홍주, 청주, 충주 4개 주 가운데 홍주, 목, 관할 안에는 22개의 현이 있으니 그 현은 오늘날 서천서부터 평택까지가 다 홍주 관할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정조는 이 5가 작동법을 적용해서 오늘날 지금 북한이 주민 통제 방법이 5가 작동법입니다. 5층마다 한 단으로 엮어서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내니 그 박해의 과정이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두 각 현에서 잡힌 천주교 신자들이 1차 고문을 받고 다 일로 오게 됩니다. 이곳에 잡혀오면 바로 양반들과 돈 있는 사람들은 상급기관인 공주 이 관찰사가 있는 가명에 소송을 걸어서 양반과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죽고, 대부분 여기는 일반 평민 양민들과 천민들이 여기서 직형으로 죽게 됩니다. 바로 조선 후기에 조선이 국군이 쇠하자 바로 경국대전에 입각하면 이 조선 임금만이 사형을 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때부터 천주교 신자들 지방 관리들이 직접 바로 이 사형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현장에서 미사일 들이니까 너무나 좋죠, 그죠? 바로 이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 순교자들이 잡혀들면 바로 포졸하다가 들어와서 천주교 신자 목에 새끼줄을 감고 그 새끼줄을 바로 이 옥살 사이, 그죠? 살 사이로 빼서 서너 명의 포졸들이 강하게 당겨서 충격으로 죽입니다. 또한 옥 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다가 새끼줄을 빼서 그 새끼줄을 강하게 당겨서 충격으로 죽입니다. 이것은 굳이 이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따져 묻는 사람들의 이름을 남겨야 되니 이름만 남긴 사람은 100명이나 넘습니다. 했을 때 바로 이들은 이 박해의 과정에서 이처럼 교수형으로 죽고, 또한 옥에서 죽고, 또한 맞아서 장사, 또한 얼려서 죽이고, 동사, 목을 쳐서 잠수, 산채로 매장을 해서 생매장으로 박해를 가해서 순교를 시켰다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 2천여 분의 순교자들을 낳았으니 조선조 이 전국에 큰 4개의 박해, 천주교 박해가 있었으니 그 모든 박해를 두들겨 맞은 장소가 유일하게 이곳입니다. 바로 이 4번의 박해 중에 그 많은 순교자를 낳았다. 그러니 이곳에서 박해가 심하니 바로 여기에서 삐져나가서 경상도 대구로 도망가고 강원도로 도망가고 전라도로 피신해서 박해는 아이러니하게도 전국 복음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그래서 여기서 죽어서 묻힌 곳 성지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103위 순교 성인이냐 124위 북에 오르신 분들의 출신지 명령을 보면 40%가 넘는 분들이 다 이 홍주 출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한국 천주교가 퍼져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잊지 말 것은 내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하튼 바로 이곳이 행정과 지리와 모든 곳의 중심이 홍주목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 또한 강조하면서, 한양은 이 사람의 몸으로 치면
천주학이 처음으로 들어온 곳이니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 쪽으로 머리라고 표현한다면 이곳은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거시기에서 척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이 잡히죠? 바로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보면 여러분들 레지오 단원들입니다. 그죠? 레지오 단원들은 그러면 이 성모님의 발현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선교사보다 먼저 오십니다. 같이 해볼게요. 하느님은 선교사보다 먼저 오셨습니다. 이 조선 이 모든 문을 꽉꽉 가르게 잠그고 있었던 이 조선 땅에 하느님은 먼저 섭리하십니다. 이처럼 그런 가운데 한 이 순교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여산 바오로. 이여산 바오로는 25년 동안 이 신자이면서 배신적 신앙을 드러내고 나약한 신앙을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이 잡혀오면 너무나 이 비굴해서 관장이 약하게 보고 바로 권장 몇 대 쳐서 내보내기를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바로 이 삼형제가 모두 잡혀와서 첫째 이 무명이 바로 이 유배를 가고 그 사이에 이 두 형제는 매를 맞고 막내 이 여산 바오르는 바로 숨어서 이 10년을 삽니다. 그 두 번째 박해가 일어나자 또 잡혀와서 이 배신의 신앙을 드러내니 관장은 또다시 배를 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또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큰형 이무명이 바로 유배지에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여산 바오로는 이 큰형이 순교했다는 말을 듣고 세 번째 잡혀왔을 때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의 나약한 신앙은 어디 가고 관장 앞에서 비우는 관장 앞에서 이 용기 있게 신문을 받아들이고 사형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까? 관장은 이 두 번씩이나 풀어졌는데 그래서 그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이 매를 치라고 이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대를 쳐야만 헤아릴 수 없을까? 그 헤아릴 수 없는 이 몽둥이질을 맞고 꿈쩍도 않고 이 움직이질 않자 그가 죽었다 이겼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일어나 무릎을 꿇고 물 한 사발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성어를 크게 긋고 바로 그 물 한 사발을 자신의 머리 위에 붓고 스스로 세례를 주더라. 그가 순교하는 순간 이 홍기읍성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찬란한 빛이 하늘로 올라갔다. 바로 그때 당시에 이 야사처럼 전해오는 이야기들 중에 이 매를 맞으려면 여사미처럼 맞아야 된다고. 또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죽지만 죽는 순간에 이 찬란한 빛이 하늘로 솟구치지 않는다면 여사미보다 못하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이 기억해 드릴 것이 이 큰형 이무명의 죽음입니다. 바로 이 이무명의 아들 이태권 베드로는 사스탕 신부님이 사스탕 신부님의 지시를 받아서 아버지가 1839년에 옥중에서 순교한 장면을 이 신부님이 적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치 이무명이 유배생활 4년 1804년에 순교했는데 순교할 때 부친이 돌아가실 무렵 이 며칠 전부터 신음을 하다가 바로 꿈에 하얗게 차려입은 한 부인을 만나서 그 부인이 말하기를 너의 병이 중에서 내가 너를 위로하러 왔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이 위로의 말을 듣고 이 아픔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고서 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순교자들은 이 각구학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가치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느님 나라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사는 가치는 찌질하지 않습니다. 지상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거침없이 순교에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느님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고 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남녀가 평등하고 양반과 상놈이 없는 계급이 타파된 세상, 인간이 존엄한 세상을
바로 구연토로 승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부활, 우리의 신앙이 가볍지 않으니 제발 우리 이 가볍게 살지 않는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가볍지 않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 장한 2,000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이 홍주 순교 성지에서, 그것도 이 감옥에서, 그것도 매대가 있는, 바로 이 조선 경국대전은 성인 하나가 이 40대 이상의 곤장을 맞지 못합니다. 그 즉시로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기 때문에. 근데 국자 4분 가운데 2분이 이 1400대의 곤장을 맞고 이 순교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현장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뭔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격이 다른 신앙을 살기를 여러분 자비의 노 꾸리아 단원 우리 가무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멘.